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압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죄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선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갖가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 여호수아의 기록을 봐서 20여 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그 어떠한 그들의 땅도 없고 그들의 고향도 없고 그들의 보금자리도 없이 20년 동안 오직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였습니다. 오늘 11장은 그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저 북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남쪽 지방이 다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도 함락되고요. 그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함락되자 북쪽에 있는 왕들이 스스로 이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대로 두면 우리가 모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저들을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북쪽 왕 하솔 왕 야빈이 이 모든 소식, 그 남쪽에 일어난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자신들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죠. 물론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남쪽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단련되었습니다. 비록 그들보다 무장이 뒤떨어지고요. 어쩌면 그들보다 훈련도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실전으로 단련된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들의 신, 그들의 구원자, 그들을 지켜주시는 바로 여호와가 함께 계십니다.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라. 근데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시죠. 바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몰살시켜라. 너를 대적하려고 나온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켜라. 두 번째는 어쩌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이냐면 병거를 끌고 온 너희들이 차지할 그 병거의 모든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라. 탱크를 얻게 되는데 그 탱크의 기동력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다 불살라라. 저 북쪽의 왕들이 다 쳐들어와서 저들만 쳐서 이기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은 민족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왕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차지할 땅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건 이해되지만 그들이 끌고 온 병거의 모든 말들의 뒷발을 흠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살라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하면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도움이 될 병거를 다 없애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땅을 얻기 위해서 침략하고 정복하고 빼앗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서 처음 얻었던 여리고 성부터가 그들은 얻을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을 얻게 된 이유는 딱 하나,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그 병거가 있었다면, 북쪽의 왕들이 끌고 왔던 병거가 있고 그 말들이 먼저 살아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을, 그 유다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그들이 얻을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전리품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생각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너희가 전쟁을 계속해야 되고 앞으로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병거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선물이 아니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너희의 전쟁이라 생각할 것이니 그것을 미연에 하지 말아라. 내가 막을 것이니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경우가 사무엘하 8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너가 왕에 대해서 전쟁이 하게 되면 그 전리품을 얻으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너의 전쟁은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의 강함, 군사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니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만큼만 갖고 전쟁을 하고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는 열왕기상 10장 26절과 28절을 보면
솔로몬은 병거를 위한 성도 짓고요. 그 병거를 끌 왕 말을 위한 성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거를 끌 말들을 사서 파는 중개무역도 했던 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 왕의 끝을 보십시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찢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때가 되어서 여호와의 그 책망을 들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그는 여호와 앞에 회개하였고 여호와만 의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주셨음에도 그는 여호와께서 가지지 말라고 했던 병거들을 가졌고요. 그 병거를 끈 말들을 가졌고,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가 돈으로 사들인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비싼 것을 받고 되팔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끝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벌을 받아 그 이후에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나누어지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병거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처럼 되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전쟁이 자신들의 전쟁이었기에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태우고 성들을 무너뜨리는 것, 어쩌면 그곳에 있을 우상 숭배의 흔적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협 앞에서도 왜 여호와는 성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그 성을 살게 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키우지 아니한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은 20여 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전쟁 동안에 자신들이 성을 지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자신들이 먹고 살 그것을 했을까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전쟁하고요, 하룻밤 쉬고 내일 또 이동해서 싸우고 매일 이동과 싸움에 반복된 일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들에게 부귀 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모든 성을 쳐서 멸했다면 그들은 굶주림에 헐벗음에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을 짓는 동안 다시 그 주위에 있는 대적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그들이 멸절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었을 텐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해서 전에 하셨던 그 약속, 너희가 짓지 않은 성에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해서 만들지 않은 집에서 살며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전쟁은 끝나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 자신이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성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농작물을 주심으로써 전쟁 이후에 그들의 삶을 대비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그들의 20년 동안에 자신들이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고 유업이 주어졌고 이제 그들은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전쟁은 그쳤다.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너희에게 준 말씀의 성취를 보며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도 전쟁을 그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곳에서 누리며 여호와와 함께 누리며 살면 됩니다. 오늘도 다 이루신 여호와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 이 땅을 누리며 사는 전쟁이 그친 이 땅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이제 전쟁은 그쳤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전쟁은 내가 다 끝냈고 다 이루었다. 다 그쳤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내가 주는 땅에서 나와 함께 누리며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응하여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따라가며 이 삶을 이 땅에서의 주님이 주신 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